두 번째, 19절에서 26절. 아멘.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포주가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야. 물질적인 손해가 왔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를 관가에 고소했어요. 이 사람은 질서를 어집하고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거기서 찬양과 기도를 해요. 찬양과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확 열려요. 우리 제자들이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배워요. 인문학. 근데 그 인문학을 배우면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없다고. 왜냐하면 인문학은 뭐냐면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보려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만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의 머리로 세상이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그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시험 드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이 이런 이야기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에 악이 있냐? 죄가 있냐? 고통이 있냐? 근데 그 문제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따지는 게 이해예요. 여러분 애들이 좀 커지면 그때부터 따지는 게 부모한테 따지는 게 뭐예요? 부모님 이해된다고 해? 이해 안 된다고 해? 이해 안 되죠. 엄마는 왜 이렇게 행동해? 아빠는 왜 이렇게 행동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러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세상이 이해 안 돼. 그때부터 오는 시험이 이해예요. 이해. 이것 때문에 누구도 걸려요? 하나님도 걸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막 40일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대학 떨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금식기도 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은 취업 다 되는데 왜 내만 안 되냐? 왜? 하나님 이해 안 된다. 이해. 이게 문제. 이게 대학 가면 자꾸 이해. 이게 사단이 우리 청년들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해. 이해가 되면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고.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어요? 믿고 이해해요? 하나님은요, 이해하고 믿으면 반드시 시험입니다.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믿어야 이해가 돼. 믿으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희한해요. 그거 딱 넣고 믿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저 뒤에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이 이 컵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컵이 에어컨에 들어가나요? 컵이 에어컨에 들어가죠. 컵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저 에어컨이 이 컵에는 못 들어와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에어컨이 더 큰데 이 작은 컵에 어떻게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머리가 요만해요. 하나님은 저 에어컨이야. 우리는 IQ 200도 안 되는 내 머리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게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이건 아예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야. 그냥 난 시험 들겠다는 거야. 크기가 다른데 나는 IQ 200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인데 별들의 자리까지 다 예측하고 돌리는 그분을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으면 이해가 돼. 믿으면. 희한해. 여러분 믿으면 이해되는 건 그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게 다 믿어야 이해가 되지 이해하고는 안 돼요. 저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근데 에어컨 시동 버튼 탁 누르면 켜지잖아요. 근데 시동 버튼 누르면 바람이 찬바람이 나온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누르는 거야? 엔지니어가 누르라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누르라서 그렇지. 내가 에어컨 작동을 뭘 다 이해해? 이해 못하죠. 그냥 누르면 찬바람 나와요. 그거 믿고 하는 거죠. 마이크 소리가 증폭돼요. 내가 마이크 쓰는데 이 마이크의 원리를 내가 다 이해하고 쓸까요? 아니면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건가요?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지. 여러분 편안하게 의자 있죠? 앉아 계시죠? 이해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믿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 무너질 거라고 믿고 앉아 계시잖아요. 이 의자의 강도가 몇 킬로라고 그러면 견딜 수 있냐? 3인용이냐 5인용이냐? 계산 안 하셨잖아요. 안 무너질 거 알고 믿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만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만 왜 이해 안 되면 없다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거
부부서는 아예 시험 들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하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해가 되니까 그분이 내 부모인가요? 자식이 이해가 되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 남편과 아내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왜 살아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딴 사람보다 나니까.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지. 믿고 사는데 왜 하나님만 굳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으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 증거.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면 죽음을 이긴 거야. 죽음을 이겼으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왜 피를 흘렸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준 거예요. 제가 전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봤어요? 천국 봤어요. 그래요. 제가 천국 봤나요? 못 봤나요? 좀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있다고 믿어요? 내가 그럼 그분한테 묻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 봤어요? 이순신 장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어떻게 믿냐고. 역사적 증거 갖고 믿는다고. 당신도 역사적 증거 갖고 있는 거 믿지. 천국과 지옥 못 봤지만 역사적 증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냐. 증거로 믿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다. 어떻게 선택할래요?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요? 얘기하지. 저와 여러분이 다 보고 믿나요? 세상에? 우리 세포가 다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가시광선 적외선 안 보이는데도 우리가 선글라스 끼세요 그러잖아요. 안 보고도 믿는데 세상 모든 것도 왜 천국과 지옥만 보려고 해? 증거로 믿는 거죠. 증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죠? 이게 이해하고 믿으려면 이거 다 시험거리예요. 지금 빌립보 지옥은 바울과 실라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어. 그것도 공짜로 고쳐줬어. 칭찬받아야 돼요? 고난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지.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착고에 차이지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란데 왜 이런 일이 오냐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뭘 잘못했냐고. 이게 다 원망불평이지. 원망불평. 그러니까 이해로 믿으면 안 돼. 해석이 안 돼. 현실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있는데 뭘 하냐면 찬양과 기도를 해요. 찬양과. 아니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칭찬 안 받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원망불평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해요. 찬양과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좋아하는 일하고 전도까지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찬양과 기도.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험이 안 돼. 현실은 억울한 거예요. 현실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시험이 안 돼. 시험. 오히려 예배예요. 왜 이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시험이 안 되죠? 찬양과 기도했다는 얘기는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매마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착고에 차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면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내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이고 아픔이고 가시고 그런데도 이들은 그걸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웅문이 열려요. 응답은 항상 뒤에 와요. 응답은 미리 오지 않아.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기도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왜 기도원 올라가냐면 2박 3일 그냥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하면 바쁘면 또 딴 데 가야 되잖아. 그냥 나는 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2박 3일 딱 하고 우성 회장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시켜 먹고 그러면서 있으면 돼. 그냥 예배만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바깥의 문제는 그냥 다 해결돼. 예배를 놓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풀려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